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혀는 대단히 우수한 작품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도 혀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본문에서 말씀하는 말, 혀, 입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모두 다 거의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데 입 안에 있는 혀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입이나 혀, 말 모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입이 축복의 입도 있고 저주의 입도 있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보기에 좋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또 좋아하셨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창조물 속에 피조물 속에 사람을 두셨는데 정말 좋으셨던 것입니다. 심히 좋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너무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고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말을 하고 계시죠? 아주 자유롭게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만드시고 좋아하신 것입니다. 아주 심히 좋아하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집단 생활하는 모든 동물들이 서로의 의사를 소통한다고 합니다. 집단 생활하는 동물들, 원숭이, 늑대, 호랑이, 코끼리, 심지어 바다의 고래들까지도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 연구가들에 의하면은 그들에게도 의사소통하는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늑대는 우 하고 우는데 다 같은 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고래는 삐 하는 소리를 내죠. 그런데 다 같은 소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고래가 내는 소리가 다 같은 소리가 아니고 그들이 모일 때 내는 소리, 흩어져야 할 때 내는 소리, 위험할 때 내는 소리, 먹을 것을 찾았을 때 내는 소리, 새끼를 찾을 때 내는 소리, 어미를 찾을 때 내는 소리, 또 이동 방향을 알리는 소리들이 다 서로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그들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동물이 사람처럼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 환경, 기분까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 연구화에 의하면은 돌고래는 사람보다 그 뇌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IQ가 사람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고래가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쫓기고 포획당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연장을 사용하는 손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 모든 동물보다 뛰어난 것은 이렇게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혀가 가장 우수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으셨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 혀를 만드시고 좋으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걸작품이라도 선한 것에 쓰여지는 물건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좋았을 리는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무리 명품이고 또 총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성능이 좋은 총이라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의 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혀로 최고의 멋진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혀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이유는 사람이 그 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늑대나 코끼리, 고래,
서로 소리를 내고 의사소통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만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으셨던 그것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창조하시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찬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심히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은 사람의 입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입도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싫어하는 입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기 싫어하는 입을 가진 사람을 심히 좋아하실 리 없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찬송을 좋아하고 열심히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음치의 3대 요소인 자기도취에 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래 잘하는 입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싫어하는 입은 복된 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제가 노래를 만약 잘했다면 설교할 때도 멋지게 은혜스럽게 한 곡씩 뽑을 수가 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우리의 입이 복된 길은 오직 찬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입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돕고 형제에게 평화를 심어가는 입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교회를 세워갈 수도 있고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인 것이죠. 이런 입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말은 인생을 좌우하지만 실수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인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 말에는 실수가 많으니 많이 선생되려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고 온 몸도 통제할 수 있다 말씀이고, 세 번째는 말, 배, 산에 많은 나무가 작은 것으로 다스려지고 불태워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가르쳐서 그에게 배운 사람들의 인생마저 그르치게 하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의 몸도 능히 통제할 수 있는, 자기 마음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통제하지 못하고 실수를 계속하는 사람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잠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늘 힘들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 통제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몸까지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잠을 이기고 성실합니다. 분노를 참고 이기며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하는 일은 늘 형통하게 됩니다. 인생살이가 행복하고 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수가 많고 통제하기 어려운 말을 만드는 입과 혀는 우리에게서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의 몸의 대표가 우리의 입이다, 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 보는 무엇을 인지하는 기능을 가졌고, 귀는 듣고 사물을 분별합니다. 또 코는 냄새를 맡고 숨을 쉬며 생명을 보존하죠. 그런데 입은 무엇을 알고 인지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표출해내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혀는 우리 몸의 7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으로 나를 표현하고 남을 가르치며 세상을 이겨내게 하는 강력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혀를 잘 놀리는 사람은 무슨 일을 이루기도 하고, 혀를 잘못 놀리면은 일을 망치게,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한 사람은 모두 혀를 잘 놀릴 줄 아는 사람이고,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혀를 잘 못 놀려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우리 한번 따라서 다시 해볼까? 시작.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말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말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말을 잘못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금년 우리 표어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평화로우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부인은 목사님에게 가서 자기 남편이 자기를 때렸다고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아내를 때리지 못하도록 단단히 좀 일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부인의 얄미운 말버릇이 그의 남편을 화나게 했을 거라는 것을 쉽게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물병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이 물병 속에 든 물은 기적을 일으키는 물입니다. 이 물이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눈을 반짝이면서 이 물병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남편이 화를 낼 때 이 물병에 물을 조금씩 남편에게 뿌리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아닙니다. 남편과 대화할 때 이 물병의 물을 당신의 입에 조금만 넣으십시오. 삼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편은 화를 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이 말을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반사적으로 제잘거리는 자신의 말 때문에 남편은 더욱 화가 났고 그 화를 견디지 못하여 결국은 때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상대편이 화나 있을 때나 나 자신이 화나 있을 때에는 입을 다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힘드시겠지만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 생기는 어려운 일에 반은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기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말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에는 먼저 입에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잘 참아내는 성도들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고 인생을 패망하게 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6절 8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첫째는 불이다, 파이어다. 두 번째는 불의의 세계다. 세 번째는 온몸을 더럽게 하는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네 번째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다섯 번째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가 왜 불입니까? 어떻게 혀가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번 내뱉은 말이 자꾸 번지면서 문제를 확산시켜가기 때문입니다.
산의 불과 같아서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불태우는 것처럼 악한 말 한마디가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한 마을을 불신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국가를 전쟁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모두 다 이 말 때문에,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그 많은 생명을 빼앗아가고 가정의 행복을 파괴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한 그 가슴 아픈 역사가 분노에서 나오는 악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혀는 불입니다. 파이어인 것입니다. 또 혀가 어떻게 불의의 세계입니까? 이것은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점잖게 생겨서 가만 앉아 있습니다. 모두들 점잖은 분인 줄 알고 조심조심합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천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덕이 되는 말은 하나도 없고 남을 비방하는 말뿐입니다. 욕뿐입니다. 다 자신을 자랑하는 말들 뿐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비방하는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 지 보에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제2의 얼굴이다. 말은 제2의 얼굴. 따라 한번 해볼까요? 말은 제2의 얼굴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바른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은 먼저 얼굴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에서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볼 수 있지만 말에서는 그 사람의 내면까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은 바로 내 마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잘 꾸미면서,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얼굴을 잘 꾸미며 살아야 한다면 말도 좋은 말로 표현할 줄 알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나운 호랑이도 길들여서 서커스에 내보내기도 하고 물속에 있는 고래도 길들여서 음악에 맞추어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새 중의 왕인 독수리도 길들여서 사냥꾼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속에 있는 이 작은 혀는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혀의 실수로 내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이 귀한 인생, 복되어야 될 인생, 충분히 행복해야 될 이 인생이 나도 모르게 내버려버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의 소롱으로 빠져들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을 합니다.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만 하고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축복의 말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혀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악한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상처 주고 슬픔을 안겨줍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고 지난날의 그 행복을 다시는 되찾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일어나기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지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옥의 사탄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이 혀가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입과 혀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단히 심히 좋으셨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된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복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으로, 이 혀로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삶을 파괴해버린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혀로 악한 말을 쏟아내게 합니다. 저주의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생각할 수도 없는 악한 말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퍼부어 상처를 줍니다. 결국은 그의 영혼에 큰 상처를 주어 나마저도 씻을 수 없는 불행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이 지옥불에게 이 귀한 입술을, 이 귀한 혀를 허락해주고 거침없이 그 말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지옥불이 더 타오르도록 스스로 자기 입과 혀를 사탄에게 맡겨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행복이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웅변술을 배우기 위해서 대웅변가인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대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자기를 소개한 후에 쉴 새 없이 계속 혼자 떠들어댔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말 잘하는 소질이 있는 것처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소크라테스는 그 젊은이에게 당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의 수강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은 왜 저에게는 2배의 수강료를 요구하십니까? 그래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당신에게 2가지 기술을 연마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당신의 혀를 놀리지 못하게 잡아두는 기술을 가르쳐야 하고 또 하나는 말을 잘하는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혀를 못 놀리게 하는 기술은 대단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중국의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는 잘 짖는다고 좋은 개가 아니요. 사람은 말을 잘한다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말을 잘한다고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말보다는 그 사람의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잘 아는 것처럼 자랑하지 맙시다. 또 너무 많은 말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치고 실증나게 하지 맙시다. 대화를 하면서 말을 너무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상대편보다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지만 될 수 있으면 상대편보다는 내가 더 적게 말하려는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들일 수는 없지만 저주의 혀를 축복의 혀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혀를 축복의 혀로 바꾸시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축복의 혀로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혀의 주인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혀의 주인입니다.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악을 가득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선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영, 성령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만이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은 축복의 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행복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는 말씀은 찬송하는 입으로 저주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염례를 무화도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찬송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복된 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하실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보실 수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 손자들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우리 손자들도 저희 집에 오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얼굴은 환하게 밝아지고 좋아서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어서 떠들어댑니다.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보던 딸이 저에게 하기를 아빠가 더 행복해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애들에게 애들아 사랑해 라고 말하면 애들도 큰 소리로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럽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게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무엇이든지 그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마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영으로 느껴보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송한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알지 못하고 영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찬송 부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없어서 이 찬송이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을 불러도 영적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노래로는 불러도 주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드려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하시고 진정한 찬송을 드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입이 축복의 입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들을 저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의 반 이상은 저주의 말입니다. 누구는 이래서 잘못이고 누구는 저래서 죽일 놈이고 이런 말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호로 아버지에게 그 홀아버지가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세 아들 모두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연수가 다해서 세상을 뜨시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돈과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에 전 재산을 그의 실질적인 친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을 아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유산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불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아들들은 서로 자기가 유산을 받아야 한다고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었죠.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재판관은 그의 아들들에게 죽은 아버지의 심장을 가장 세게 강하게 차는 자에게 재산권을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의 시체를 찾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아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앞에서 복받치는 소름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재판관은 두 아들은 서자이며 재산은 막내 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짓밟고 욕되게 하는 사생자와 같은 아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실 수 없으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늘 보좌에 그 엄청난 보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남을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말하지 않도록 입에 물을 머금으시기 바랍니다. 화난 마음으로 입을 열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
그녀는 아주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다윗에게 말할 때 먼저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노력했고 가라앉기를 기다렸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서 분노가 가라앉았을 때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축복된 입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입술과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사랑받으시기에 합당한 입을 가지시고 축복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